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화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복음화와 관계가 없다. 복음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제대로 직분 감당을 못한 거죠. 일들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하고 상관없는 직분, 그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교회 부흥은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빌딩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 더 어려움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 구역장, 이 구역 가운데 구역장, 다들 아시고 잘 감당해 오셨지만은 이 구역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한가? 아니, 구역장 하기 전에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국장. 우리 6개의 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6개 국. 아십니까? 교육국, 전도행정국, 또 관리국, 그리고 예배국, 재정국, 그리고 선교국. 그렇게 6개 국이 있는데 각 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또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첫째로 국별 모임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별. 매달 넷째 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국별 모임을 갖는데 철저하게 제대로 이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하는 부서들도 많아요. 그냥 명목상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닌데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게 좀 시쳇말로 죽은 부서가 있다. 이런 부서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국장님들이 점검하시고 좀 분발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별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서별로 모여도 되고요. 부서별로 모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모여도 되고요. 지난번에는 선교국에서 와서 앞으로는 이제 국별 모임 때 부서별로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했는가? 좋지요. 부서별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예배 형식을 띠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고 회의 형식을 떼도 되고 기도회 형식을 떼도 되고 어쨌든 국별 모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다른 국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제정국은 어쨌든 늘 같이 모여 계시니까 따로 모일 필요가 없고 늘 같이 이제 모여 계시니까 서로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제일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제정국이고요. 제일로 시험 들을 수 있는, 힘 빠질 수 있는 곳이 제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할 일은 많은데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처럼 또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면요,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부서가 제정국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제정국에서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거든요. 제정국 우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국들도 그래요. 국들도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국에서는 모여가지고 이미 우리 군 선교부에서는 따로 모입니다.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모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가 모여서 이제 부서를 점검해도 되겠고, 같은 어쨌든 그래서 예배 형식을 떼도 되고, 예배 형식을 떼도 되고, 아니면 회의 형식을 떼도 되고요. 회의 형식을 떼도 되고요. 예배 부서별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선교부처럼. 국별 모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장님들, 좀 말이 좀 무식한 말인데 죽은 부서가 없도록. 그냥 명목상 부서만 맡고 있어요. 부장들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이것도 어쩌다가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찾아오든지 다른 분한테 물어보든지, 어쨌든 그 부서가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죽은 부서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반드시 국장님들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셔야 돼요. 기관장이 본인이 참석 못하면 총무님이라도 꼭 보내서 기관장 회의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 회의는 사실은 교회거든. 교회 앞에, 교회 앞. 우리 당의 말이 기관장 회의지 주로 장로님들이 모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국장님들이 아니면 총무님이 대신 와서 그 국별 모임 한 결과를 보고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그 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국에서는 저런 일을 했구나 알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부서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 협력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같이 협력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협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가 지원할 수 있고, 교회가 지원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그동안 우리 주차장을 고맙게 잘 썼다고 요 앞에 롯데렌탈에서 우리 소나무 몇 그루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몇 분 모시고 소나무 사러 갔는데, 어쨌든 큰 소나무는 아닌데
잘 해줘서 거기 장로님 부부 그 아들이 그 이제 운영을 하시더라고. 교회라고 잘 해주셔서 이제 샀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갖다 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갔어요. 그런 건물이 없어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서울 변두리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나는. 건물도 그렇게 좋을 수 없고요. 리모델링만 160억 들었대. 건물을 사는데 5,000명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 그 내부만 리모델링을 했다네. 그 이제 껍데기는 그냥 놔두고 겉은 놔두고 속만 리모델링인데 160억 들고 490억에 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싸게 샀냐면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등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등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약점이 있는지 그걸 해주고 490억에 사가지고 160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내가 소나무를 사는데 따라갔었거든요. 공주에 계룡인가.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민감하거든.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너무 막 수억짜리 될 것 같아. 바깥에 세우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야 여기 참 이런 저 굉장히 비싼 소나무일 텐데 소나무뿐만이 아니에요. 한 4, 50분 동안 우리 황상배 목사님이 직원을 붙여줘 가지고 몇몇 목사님하고 황건준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 몇 명이 거기를 싹 돌아봤어요. 시설 끝내줘요. 막 밑에 막 농구장도 있고 아이들 뭐 스튜디오도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녹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어떻게 다 표현을 못 하겠네. 근데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아마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필요하면 요청하래요. 도와주겠다고. 그런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붙여주겠대요. 고맙지요.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지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엄청난 소나무, 난 본래 그 건물 살 때 거기 원래 있었던 그 소나무인 줄 알았더니 소나무가 많지는 않았는데 있긴 있었대. 근데 장로님들이 수억 들여가지고 소나무를 교회에다가 사다가 심은 거예요. 소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큰 우리 한국 금송 있잖아요. 내가 볼 때도 야 저거 엄청 비싸겠다 하는 소나무가 앞에 입구에 쫙 있으니까요. 막 교회 전체가 막 사는 거 있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 나왔지? 어쨌든 여러분요. 같이 소통할 때 또 돕는 분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돕고 부서가 어떤 일을 한다는데 교회도 돕지만 또 장로님 개인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소통이 없어.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국별 모임을 가졌으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지 교회도 협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냥 국별 모임도 안 하고 그냥 대강 기관장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또 여기서요 평가도 할 수 있고 평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부서가 이게 보고했을 때 장로님들이 그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거기서 또 그런 평가회도 될 수 있거든요.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저 국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가 알아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알아야 되고 기도가 실려야 됩니다. 중요한 만약에 국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협력할 수도 있겠고요. 교회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국장님들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역입니다. 구역. 첫째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구역 식구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분들의 영적 상태. 구역 식구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혹시 잘 모르면 그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보든지 교구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봐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구역 예배 참석도 안내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일 기도 못 합니다. 구역장들은 할 수 있잖아요. 몇 분 안 되니까. 그게 쌓여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출석을 확인해. 출석.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가 파악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요, 우리 성도가 몇 분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빠진 사람 눈에 들어와요.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셔? 근데 이상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들어와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 예.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 알잖아요. 오늘 누가 빠졌는지. 그래서 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돕되 특별히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포럼하든지 전화로 아니면 문서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전화하는데 가능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는데 가능하면 나오시라고 그랬죠. 나오라고 그러고 또 메시지 잠깐 나누고 몇 군데에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역 보고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소한 일 같은 몰라도 좀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거는 꼭 보고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막보러 하기보다는 그 순서대로 담당 교육자, 교구 담당 교육자, 교육자는 부목사님, 부목사님은 저한테 보고하도록.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우리 이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육자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예전에 있던 일인데 자기 어머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대수술을 했는데 알면서도 이 보고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분 신앙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저도 그 신방 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빵 좋아한다니까 맨 빵만 내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빵 내놨는데 무슨 크림빵 같은 걸 먹었는데 이걸 조금 상했나 봐요. 다 괜찮은데 어떤 거 하나. 그래가지고 세균성 이질 걸려가지고 막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병원 갔더니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내가 죽었을 거래요. 탈수 현상으로. 그래갖고 며칠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몇 번 설사하니까요 가죽만 남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또 두 번째로 몇몇 나를 아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같은 목사인데도 힘이 되고 근데 그때 내가 신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밤 1시간 2시간 수술하는 분이 있으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수술하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기도해 드려라 말이야. 저는 가요. 밤 1시든 2시든 수술하는 분 있다. 급한 환자 있다 하면 저는 갑니다. 다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근데 보고가 안 돼가지고 누락되고 교회가 대응을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온단 말이죠. 사단이 속입니다. 틀림없이 공격하고. 그래서 꼭 보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애경사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애경사. 그리고 혹시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구역장님이 또 권면해가지고 개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덜렁 개업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교역자한테 또 보고를 하면 교역자가 또 권면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묻혀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모르고 나중에 보면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슬픈 일 당했을 때, 뭐 장례식 때 이럴 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에는 진짜 우리가 꼭 우리 때 왔으니까 내가 가야지, 안 왔으니까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굉장한 전도의 문이고 캠프거든요. 장례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 쓰려니까 시간이 없네. 불신자 있거든, 불신자. 구역 식구들 가정을 파악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거들랑 좀 기도하다가요, 좀 구역 캠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 고기를 삶아가지고, 수육을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구역 식구들, 안 믿는 그 식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불신자, 우리가 전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구역 식구들 가정에도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파악해서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표 온다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7번째, 월요일 날 구역장 강사 모임, 전도 제자 훈련에 월요일 이 훈련에 꼭 참석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메시지 다 나갈 겁니다. 타이핑 해가지고 그걸 좀 보고 그 흐름을 좀 타시면 좋겠고요. 2번째는 이거 지우자고. 2번째는 구역 강사예요. 구역 강사 중요하죠. 구역장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구역 식구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파악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배 체크하는 거죠. 예배가 다잖아요. 구역 강사는 말할 것도 없이 강단 말씀 성취 증인, 강단 말씀의 이 성취 증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전달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강단하고 나하고 삶이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강사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전도의 이 증인으로서의 증인.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사가 말 잘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증인이 가서 구역 식구들 2명이든 3명이든 앉혀놓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구역 식구들이 변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강사들이 메시지는 15분 내지 20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길게 해가지고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좀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강단 말씀을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 뭐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포럼이 중요한데, 포럼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쓰려니까 시간이 없네. 말씀 제대로 붙잡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말씀 제대로 깨달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았는지.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으면 좀 정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욕심적으로 기도하는 분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기도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그런 쪽으로 치우친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 주로 교회 광고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교회 표어입니다. 표어. 복음화 되도록. 복음화. 화라는 말은 계속 이 뭡니까? 변화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 내일하고 모레가 다르고, 후퇴하면 안 되고, 연약해서 또 후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보좌의 축복을 오늘은 2를 누렸다면 내일은 2를 누리고 3을 누리고, 자꾸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잠깐이지만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거지만,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그 바탕 위에 교회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같이 성소도 하고 같이 밥도 하고,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또 하나님 힘을 얻고 많은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또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자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전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또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이 시험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증거거든. 시험이 전혀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험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그만큼 관심 많고 일을 헌신한단 말이거든요.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편하려고 뭐라고 그러지? 얽히지 않으려고, 맞나? 뭐라고 그래? 섞이지? 무슨 말이 있는데, 그런 거에 안 빠지려고 아예 그냥 속 안 썩이려고 아예 교회 일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칩니다. 고통도 없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은 더 문제 와요. 진짜 앞장서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사단도 공격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은 중요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일을 회피한다면 나중에는 굉장한 손해라니까. 그래서 또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자, 그래서 헌신하도록 우리 구역 강사님은 그런 쪽으로 좀 도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구역 캠프 있지 않습니까? 구역 캠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너무 잘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구역 캠프가. 수요일 날 훈련 받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엔 직접 모여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는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구역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요. 시스템. 전도 시스템. 전도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 가지고 구역 식구가 새 식구가 왔다. 다른 먼 지역에 다락방 넣을 필요 없고 자기 그 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실제 전도 훈련이 되도록. 전도 훈련은요,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직접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7절인데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직분자는 다 같은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고? 예? 우리 애들, 우리 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손톱이 기니까요. 이런데 이게 상처가 나요. 옛날에 그 신경도 안 썼는데 이렇게 안아주다가 툭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톱을 이런데 상처 안 나게 하려고 너무 바짝 깎아가지고 이 손톱 사이에서 피가 나네. 근데 이게 한번 피나니까 이게 낫지를 않아요. 이게 몇 개월 됐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 요 사이 손톱 사이에 이게 상처가 나는 게 이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손톱을 너무 바짝 깎으니까 이게 상처 날까봐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잠글 때도 그렇고 이게 손톱 끝에 뭐 상처 조금 났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모든 성도가 다 귀해요. 다 중요하고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요. 다 중요하고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 필요하다 이러면 될 텐데 이거 참 다 필요해요. 발톱도 필요하고 발톱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발톱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발톱이 딱 손톱이 없으면 이런 걸 못 잡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막 때마다 길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 머리가 팍팍 길었으면 좋겠는데 머리는 안 길고 손톱만 길어. 이 깎기 귀찮잖아. 귀찮은 게 아니라 손톱 없으면 이런 거 잡지를 못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손가락이 5개입니까? 왜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5개입니까? 6개면 보기가 흉하잖아. 본래부터 6개면 뭐 7개면 표가 안 나지. 어쨌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자가 다 중요하고 다 요긴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다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체. 자꾸 자신을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뭐 누가 칭찬 안 하면 삐지고 말이지. 뭔가 자기가 한 만큼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약한 분이고 여러분 이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 지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파야만 알아요. 귀가 있는지 누가 알아? 평상시. 근데 귀가 아프면 늘 의식이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알아주길 원하는 직분자는 틀림없이 어딘가 아픈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지. 저 인간은 말이지. 뭐 좀 일 좀 했다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아주 못됐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저분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구나. 건강한 지체는요,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누가 나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병든 지체는 자꾸 표를 냅니다. 비난할 일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 막 분쟁이 많더라고. 뭐 저 사람이 어떻고 뭐 알아주는 둥 안 알아주는 둥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지체끼리 무슨 분쟁을 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같은 지체. 다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직분 감당은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현재적. 우리 최선영 장로님이 운양자 권사님한테 당신 참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 고백 해봤어요? 장로님, 날 쳐다봐요. 빨리 시간이 없어. 해봤어? 옛날 많이 했대. 저러면 안 돼. 지금 예쁘다고 해야지. 옛날 했다, 옛날 예쁘다고 했다. 그거는 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당신 옛날에 참 예뻤네. 학생 때 어찌 이렇게 예뻐?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라고. 비록 쭈글쭈글하지만 지금 예쁘다.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사랑해야지. 앞으로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옛날에 뭐 주를 위해 헌신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일해야지.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헌신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지금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다음에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헌신할게. 직분 감당할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 감당은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내가 막 수고했던 거 지금 자랑할 건덕지가 못 돼요. 지금 다 지나간 일이에요. 또 앞으로 내가 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직분 감당할 거야. 다 그거요. 믿지 못할 말이에요. 지금 하라고. 지금만이 내 시간이에요. 과거나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